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 윤난희 사모님과 또 김미숙 사모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어제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김미숙 사모님, 또 윤난희 사모님. 우리 두 분 아주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두 분 환영하는 박수 열렬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웅 우리 사무장님,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제 슬쩍 오셨지만 인사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중간에 또 미국에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리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인사 소개를 안 했는데, 근데 우리 박 사무장님이 이제 우리 하늘마을에 사무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웅 사무장님하고 또 오늘 이제 여러 날 이렇게 떨어져 지내시기 하지만 주말에는 또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어제 방문을 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하늘마을이 아주 비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을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를 보내주셔서 이 사업에 헌신하도록 또 저의 또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끼게 되었고, 또 여호사밧 왕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잠시 이런 생각이 이르러 왔습니다.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펼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 역대하 1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67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76장 역대하 17장입니다. 유대 왕, 그러니까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25세,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35세의 왕위에 나아가서 25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여기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기 여호사밧 왕은 이런 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다윗의 그런 그 아름다운 모본을 항상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은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사 왕도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의 그 앞길에 그 앞에 그 선조 왕들이 이제 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본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모본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데 그런 그 좋은 모본들, 거룩한 모본을 쫓아서 산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바알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그 바알 숭배 사상에 아주 쩔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다 바알 숭배를 하고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 남방 유다는 그런 북방 유다의 바알 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아주 많이 드려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사람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이를 때 아주 부자가 되었을 때 아주 크게 되었을 때 인생에 문제들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위기가 오죠. 근데 그는 그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3년에는 여기 이제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방백들 중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이렇게 그 순행하면서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감동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얼마나 많은 그 군대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그 11절부터 이렇게 쭉 18절까지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있는 여기 명시된 군대만 해도 116만이에요. 네. 116만의 대군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16만의 대군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외에 각 성에 둔 왕의 군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축복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때 여기 이제 17장 10절에 보면 그 유다 사면 열국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예 그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렵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할 때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끼웃거리다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저 이세벨의 딸 북방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 키워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가볍게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돈집에 갔다가 그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예후라는 선견자가 왔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9장 2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를 돕고 악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선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 사업을 할 때,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인생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자기 주변에 그 연주를 만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마을에 좋은 직원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연화 이모님이 이제 여기 오셔서 바쁘셔가지고 건강 체크를 못 하다가 두 번째 이제 체크를 어제 하셨어요. 아마 벌써 지난번에 체크를 한 지 한 두세 달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체크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혈액순환계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좋아졌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거 체크하고 제가 얘기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그때 건강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 몸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나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연하 사모님하고 우리 율라 사모님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제목이에요.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다리가 아픈 것이 없어졌고 몸도 더 건강해지시고 지금 뭐 살도 얼마나 빠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마을은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건강이 증진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또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하늘마을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하늘마을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이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늘마을에 제일 오래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여기 잘하고 계시고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제 여기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연하이모님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열심히 요즘 믿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일하시고 하는데도 저녁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제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뭐 하고 계실까요? 네.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 설교를 또 저녁에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낭독한 낭독 그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듣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칭찬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늘마을에 계신 여러분이 다 칭찬받을 만하고 다 잘하고 계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늘마을을 막 소개해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마을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 왕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사돈 집안을 잘못 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3절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자,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여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한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롯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르지 했다, 이 오롯이 하다 이건 뭐냐면 빈틈없이 완전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정말 오직 주님만 찾은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를 잘못 새겨서 중간에 이제 3000%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왕에게 진노가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잘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롯이 행하였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징계나 이 섭리를 볼 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민간에 순행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여튼 백성 가운데로 이분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아주 열심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를 찾아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 브엘세바 사람들은 이 북방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어떤 염려가 있나요? 네, 바알 신숭배나
그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그 모습에 물들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는 이 그 여호사밧 왕의 할아버지 바하사 왕 때에 빼앗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빼앗아 가지고 있는 그 땅에는 또 이방의 어떤 이방은 아니지만 사실 북방 이스라엘의 그런 악행을 본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 지점을 더 아주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 한 절 한 절 써내려갈 때 그걸 그냥 의미 없이 쓰지를 않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악과 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그 악과 선의 어떤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성의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그 재판장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은 자기는 왕위에 앉아 있지만 이제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이제 그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여기 이제 항소 법원을 만들었어요. 각 성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항소 법원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앉혔냐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백성의 족장들로 구성된 항소 법원을 차려놓고 이제 여호와께 속한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일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일을 재판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살피는 그런 왕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과거에 이제 사돈을 잘못 맺은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니까 여기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면마온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저 세일산에 있는 그 에돔 족속.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지금 올라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흠이 없이 행할 때는 주변 열국에 두려움을 주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끔 시련과 어려움들이 이르러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성별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시지만 잘 극복할 것 같습니까? 네, 충분히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징계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함으로 이게 큰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위기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역대하 20장에 있는 얘기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올라올 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람의 군대는 굉장히 큰 군대이고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에돔, 모압, 또 암몬 이런 족속이 이제 모여오는데, 이제 이 전갈이 오는 거는 저 아람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참 놀랐어요. 이게 좀 잘못 전달된 그런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여기 3절,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이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험한 위기에 빠지면 우리가 쳐다보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당장 어디를 쳐다봅니까? 병원을 쳐다보죠. 의사를 쳐다보고,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줄까? 이렇게. 근데 여호사밧은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왕 아버지는 병이라는 위기가 왔을 때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를 하니까 이제 그 레위 사람들 방백들을 세워서 각 그 성에 다니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금식하라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 여호와께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아주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예전에 제가 한 2000년도쯤에 저 하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다가 너무너무 통증이 오고 아프니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요, 그 새벽 2시에 막 큰 소리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여기 보면 백성 앞에 서 있다고 하지 않고 여기 본문에 보면 회중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회중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참 겸손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이다. 옛날에 그 왕들이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그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깨어있는 왕이고 얼마나 참 처신을 바르게 하는 왕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처신이 참 놀라워요. 위기가 있을 때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성전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 왔을 때 그가 그 성전의 한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 장소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5절 첫 번째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의 전 셋들 이 셋들이 어떤 뜰인가를 보니까 이 셋들은요 다른 말로는 여인의 뜰이다 이렇게 해요. 이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데는 남자들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여자들도 해야 되고, 남녀노소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셋들 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는 데는 이 계급이 없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셋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 거민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이 땅으로 올라올 때 예전에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을 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실 때, 이 솔로몬 성전을 주실 때 무슨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금 들어달라고 그 약속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백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결코 이 나라를 뺏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현명한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어불성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그가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도 할 건데, 근데 믿은 대로 되기도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어떤 때는 그 응답이 천천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믿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얘기하기를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내가 싸우면 내 힘으로 싸우면 져요. 그런데 그 싸움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 전제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또 명령이 뭐냐면 16절에 여기 보면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지금 저들이 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사해 바로 옆에 그 사해 바다 그 옆에 엔게디에 있다가 거기서 해발 한 500m 정도의 언덕을 지나서 이제 시스 고개를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통해서 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대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대적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대적의 발자취를 다 감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뭐 우리가 여호와께서 몰라서 막 사장을 아뢰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일 마주 나가면 너희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어디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싸움은 여호와가 싸울 것인데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기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어요. 여기 왕이
그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경배합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그게 뭐예요? 옛날에 그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면 그 패한 사람이 그 상대의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그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굴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중3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제가 막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저 교회 2달 동안이나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지도 않고 그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나 혼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분명히 그 교회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16살 때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설교 딱 마치고 그 목사님이 사택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갔었는데 친구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목사님 앞에서 큰 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 진리를 평생 지키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40분 설교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저는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그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 백성이 그 여로의 들로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우를 이루고 그러니까 대열을 탁 맞춰서 질서 있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여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고 신뢰할 것이고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로 더불어서 의논했다 그랬어요. 좀 전에는 어제는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던 이 왕이 셋들에 모으고 여인의 뜰에 모으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던 이 왕이 그 다음에 여기 위정자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굉장한 지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복 입은 레위인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멋지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싸우실 것이고 이 백성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실 것을 믿는데 어떻게 했냐면 군대 앞에 레위인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부터 찬송 열심히 하십시오. 안가의 싸움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아까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이 좀 급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싸우셨으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22절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복병을 두고 있다가 암몬 자손 모압 족속 세일산 사람들을 치는데 이게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치는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와서 싸우는데 뭐 보여야 싸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싸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자면 에돔과 모압 사람들이 아니 저 세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에돔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이제 끝냈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꾸 치니까 에돔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서로가 적이라고 오인을 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돼 버렸어요. 아,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루엘 들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래서 여루엘에 와가지고 망대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 죽고 하나도 살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러다가 병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 신납니까? 예, 저는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이 사람들이 능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여기 브라가 골짜기 이게요 사실은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19장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행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여호사밧은 아 그렇게 될 거니까 뭐 나는 잘해도 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더 긍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우니까 너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여호사밧처럼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호사밧처럼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을 꾸었잖아요. 자기가 이 돌베개하고 이게 절망의 이 골짜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타국으로 멀리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보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자기 누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야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절망의 땅에 누워있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내가 길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깨어난 다음에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브라가는
은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런데 그 적군을 인하여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자 28절을 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무리가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태평성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 태평하다는 것은 안식이 있었고 쉼이 있었고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이 나라에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이 적군을 치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면서 나아갔고 이제 그들이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 전쟁에서 무찔러져서 이들은 진짜 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큰 영광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하늘마을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예배를 다 오셔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명은 아프다고 안 오고 핑계대고 안 오고 또 오기는 오는데 늦게 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왜 예배 볼 때 꼴등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찍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분 전, 15분 전에 오는데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려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 가는 날을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3일 예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제가 교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날도. 그런데 제가 5학년, 6학년 때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를 한 몇 킬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는 길이 이렇게 산을 지나고 오솔길을 지나고 그다음 묘지 옆에 그 폭포수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큰 나무가 있고 묘지 그런데 거기 지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걸어가가지고 이제 교회 불 켜있나 안 켜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저쪽 멀리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면 또 교회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교회 문 열리면 이렇게 쑥 들어가.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할 일도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 일찍 온다고 사람들이 흉볼까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사람들 오면 이제 그때 오는 척하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교회에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야, 영수야, 편하게 앉아, 괜찮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더 고마워가지고, 그 선생님의 충성심이 또 생겨가지고, 더 무릎 꿇고, 더 무릎 꿇고 제가 예배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의 때가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서 뭐 하나님은 누워서 기도한다고 안 듣고 뭐 양반다리하고 기도한다고 안 듣나 이런 생각이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릴 때 아버지는 항상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시고 저는 양반다리하고 딱 이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한참을 이렇게 보시다가 하루는 야 나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아버지 앞에서 양반다리하고 있고 아버지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건방진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은 뭐 무릎을 꿇는다고 들으시고 뭐 양반다리 한다고 안 들으시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무릎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100%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엉거주춤하게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아버지 말씀 잘 들었더라면 이 다리가 근데 이게 장기간 기도하려면 엉거주춤 앉아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 제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요거 다리가 확 구부러지면 그냥 더 기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셨어요. 이건 좀 표현은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그 다리를 다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는 이제 곁길 가지 마라. 한 길만 가라.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는 다리를 이렇게 걷게 하고 어그러진 다리를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라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또 읽고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실 때 제가 아주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던 길을 젓고 복음 사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오직 복음 전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다리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이 인대가 다 늘어나서 이게 사방으로 돌아가는 이 다리, 제 자리로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옆으로 좀 흔들리는 이 다리 좀 하나님이 고정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20일 뒤에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이틀 만에 다 설었어요. 아멘입니까? 이틀 만에 십자인대 늘어진 게 다 붙어버렸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에 이제 그래도 장에 사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이제 장에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도 약간 좀 현찮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 맬 때 참 힘들어요, 이게. 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72장 하겠습니다. 통합 330장입니다. 통합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병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윗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날 이 성전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생애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개혁과 부흥의 사업들이 저희 생애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생애가 우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백성으로 더불어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나 우리가 속한 회사나 우리가 속한 지역에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원하여 살필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동산에 머물러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골짜기가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고 절망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재앙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